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기독교 내에서도 삼신론자들이 많고 기독교 내에서도 양태론자들이 많아요. 삼신론은 뭐냐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삼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어떤 이가 되리라,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시브리서 1장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답니다.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생들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도 손으로 지으셨다라면 우리 인생들은 그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 기쁨의 대상, 이것을 천사에게 둔 것이 아니라 소말, 개, 돼지에게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인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인류만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인류만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는 다 죄송합니다. 소모품들. 천하 만물은 다 소모품들이고 천사들, 종들. 자녀되는 권세를 딱 얻는 순간에 천사가 내 머리 위에 있던 나보다 월등하던 존재가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나보다 월등했던 신적 존재인 천사가 나를 돕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주의 종 되는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영원전에 그걸 선포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예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를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영원전에 예정을 하십니다. 뭐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하든 뭐 뱀이 아담을 꼬시든 뭐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영원전에 그거 하늘이 지어지기 그 전서부터 신들의 하늘이 지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기로 오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인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맨 처음에 오셔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그 실행하신 것이 2000년뿐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심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오심이라. 죽음을 맛보러 오심.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육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영원전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수 믿자마자 맞바로 다 데려가고 이것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마귀들을 다 지옥 보내버리지 않나, 이런 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믿자마자 싹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더 거듭나고,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보면 선물이라 그러세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게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릴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퍼펙트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완전한 영생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고행도 끌 필요 없어요. 내 행실도 들을 필요 없어요. 무슨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의 후사,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후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유업을 빼앗자 라고 했던 공간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동을 피운 천사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셔서 그 나라 후서, 그 나라를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피조된 그 하나님 나라, 3000층인 그 나라가 그의 아들의 나라요, 아들이 거하는 곳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켜주는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한 것이 비로소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집을 짓고 계신다. 네, 지금 내 집을 짓고 계세요. 성도들이 와야 할 집, 성도들이 거해야 할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구원 참시 받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이 변해서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믿음만 유지가 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유지를 못해.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믿어지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한 말을 지킨 것이다. 내 한 말을 지키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 나라를 상속하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목적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냐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는데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를 없이 하는 것과 마귀의 일은 동일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이간질, 디아볼로스라서 원줄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찢어내고 감나무 가지를 찢어내고 배나무 가지를 찢어내서 아주 죽여버리려고 만드는, 말려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믿음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믿음 없도록 시험 들게 만들고 아주 이간질하게 만들고 아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멸하는데 왜 멸하냐 하면 우리가 먼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개 엄마, 고양이 엄마라고 그러죠. 길냥이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어느 선까지만 좋아하고 해야지 동물하고 대화한대나? 그거 아니거든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뱀은 마귀의 앞잡인데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면 인간이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어요. 에베소 2장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그래요.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나요? 사람들? 그게 관습이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지금도 관습이라고 그래서 무당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이거 다 관습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죠. 그게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의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땐 그것이 죄인지는 몰랐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보니까 어머나 이건 마귀가 끌었던 것들이네 봐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값없이 거저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 받으면 내 건데 받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은 두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온천과 긍휼과 자비와 생명이 넘치는 거라면 하나는 죄값을 해결치 않으면 결단코 구원과 죄 용서가 없다.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어야 된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원이란 단어 속에 죄값을 갚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거저로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격하며 겸손하게 나간다. 왜 그럴까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것,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난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그때 보면 선교사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됨짜리 어린아이 죽은 것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아침에 나와서 보면 한양거리를 맨발로 못 지나갔대요. 신발을 신고 하도 똥들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근데 우리 조주에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의 그 가난을 가져가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욕이 됩니다. 70년 만에 메가다 장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이 있어요. 2차 상륙작전 유디안 오성 장군인가요? 그 양반이 그랬어요. 근데 70년 만에 성도들의 그 기도와 성도들이 잘 살아보세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꼴로 한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1000번에서 4번 빠지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반만 년 동안에, 5000년 동안에. 근데 평화가 70년 동안 이루어진 건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담당하신 건 뭐냐면 저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 상황의 저주, 처지의 저주, 내 생각의 저주, 모든 것들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공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담당해 가십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의 저주, 건강의 저주, 환경의 저주, 질고라고 하는 그 모든 질고까지, 가난과 질병과 우리 영혼의 저주까지 담당하신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병든 사람은요, 육체가 병들면요, 그거 날라고 금식하고 기도원 찾아가고 뭐 신령하는 사람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국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고, 예수께서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고, 우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왜 인생들에게 주셨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흠과 티가 없고 줄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병 들어가지고 길길대면 되겠소? 신부가 거지면 되겠소? 신부가 지옥 가는 자면 되겠소?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기에 대신 가난해 지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혼육 지정이 진섬의 사제백체가 부욕기를 원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부욕기를 원하시고, 육체의 질고도, 영혼의 질고도, 환경의 질고든, 정신적인 질고든, 그 어떤 질고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네. 첫 번째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마다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미운 털 받겠다고 그러죠. 우리 세상 말도 집에서 귀한 강아지는 바깥에 나가서 귀하게 여김받는다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서부터, 내 심령서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기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순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리라. 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원불교예요. 이거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 교만 의심케 하는 거, 이거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거 저주받은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 내주교통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공로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온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어떤 관념으로 관습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인이 직접 가난해진 이유, 본인이 직접 채찍에 맞은 이유,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 없이 거룩한 신부,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흠 잡히거나 티가 없는 때 묻지 않은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그 참사랑 안에 거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예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지적인 능력과 지정의 진선미의 능력이 거룩한 신부의 수준까지, 그 반열까지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 예수 사랑합니다. 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편치 않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 흠이나 티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